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경주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리고 또 10장에 가면은요, 우리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뭐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10장이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9장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갑자기 내 사도권,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난 다음에 다시 10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를 또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다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 홍해로 지나서 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구름도 물로 되어진 것이고 또 바다도 물이니까 물 아래로 지나간 것이 세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세례 자체의 근본적인 의미죠. 세례는 뭐예요? 소속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었다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이 지도 아래로 인도 아래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따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도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애굽왕 바로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소속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우리 소속이 변화되었다. 이 사실을 이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출애굽 교회를 출애굽한 이후에 유다 공동체인 광야 교회를 언급한 이유는요. 그 광야 교회가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범이라기보다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광야교회는 다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좋은 점도 광야교회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요.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도 다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소속이 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세례받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소속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사상과 또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을요, 광야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교회는 정말 대규모의 교회였죠. 하지만 그 광야교회도요, 어떤 교회였어요? 지상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만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죠. 창세로부터 우리 마지막 때까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요.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아무리 수백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 바다를 건너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인도를 받는 소속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뚜렷한 구분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지상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지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 광야에 한꺼번에 모여있지만 그 조상들이 한꺼번에 모였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결국에는 지상교회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그 공동체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지상교회 가운데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또 허다한 잡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하지만 보이는 지상교회 가운데서는 계속 문제도 있고 또 우상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약한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받아가지고 신분이 변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는데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교회도요, 함께 세례받아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와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요.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상숭배도 있었고 광야교회에서 온갖 죄악과 범죄가 그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모든 지상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광야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완전하다, 내 주장이 다 옳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헛된 주장들과 헛된 사상들과 또 시기와 질투와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면서 뭐예요? 신앙생활해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 갑니다. 그 교회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교회는요. 그런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이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상히 여기기보다는요, 하나님 이런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이는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고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기보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만 계속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다시 재유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재 양수 집사님과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노유신 권사님도 또 이제 우영애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승준 우리 형제도 또 퇴원했는지 잘 모르지만 또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더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런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로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